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도 금식도 제사도 드리지 말라.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고 예배를 드리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말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백성들의 회개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백성들의 회개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너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지금 무섭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그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레미야, 너 혼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나간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막 점을 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제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목회자, 선지자, 제사장, 그 모두가 다 지금 엉뚱한 길로 가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은 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좀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맞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목회자, 그들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냐?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거짓된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올바른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서 우리 지금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그들 내가 가만두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또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은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죄의 시작이고, 또 점점점 그 죄를 따라간다는 것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좀 또 볼게요. 예레미야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요. 19절에 보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끝내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말씀에 여러분 나오는데 오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하나님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간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잘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만 갔던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는 올바른 복음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복음, 그저 그냥 내 마음에 잠깐의 위안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 마음 잠깐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또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또 잘못된 사람들이 다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단에 가보면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거기로, 70% 이상이 다 기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 이런 통계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것조차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잘못된 복음과 거짓이 내게 온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올바른 복음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하여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또 이단과 거짓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잘못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들릴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잘못된 교리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을 허락해 주시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